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 길게는 20절까지 내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2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분열된 이 두 나라의 왕조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경우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누어서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인구수로 따져도 훨씬 많은 인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의 첫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참 종교의 면모를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두 절에서도 그 부분을 잘 소개해 주죠. 13장 33절, 34절 보면은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돼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쉽게 나을 병이 아닌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불러서 변장을 하고서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아이의 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들 그 예물같이 준비해서 이 아히야가 있는 실로로 그의 아내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전에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변장을 하고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이제 찾아오자마자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선지자였고, 자신은 일반 백성의 한 여인처럼 변장을 해서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보기도 전에 알아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가 찾아오게 되면서 보자마자 내가 너에게 좋은 말을 전하지 못한다.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한다. 너는 들은 대로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너에게 나라를 맡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어떻게 살았던 인물인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실을 늘 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다. 이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니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 버렸다. 이렇게 그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릴 것이다. 언제냐? 곧 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바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됨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중요한 징조로서 이 병든 아들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의 경우는 다른 아들과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묘실에 장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디르사라고 하는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이 아들이 실제적으로 죽게 됩니다. 17절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사적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요약해 주기를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는 왕이 된 지 22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나답이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초대 왕이었던 유다 왕 르호보암의 경우 어떠한 것인가를 요약해 주는데 그가 41살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잘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가 범한 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22절부터 24절까지 주어지는데 조상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초기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때만 본 게 아니고 더 커가면서 뭘 봤냐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 배교하고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 예루살렘에 여러 이방 산당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분양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봐서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경우도 산당을 용인하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일들까지도 분명히 그 사실들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일이 있었고 이방 종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 본받아서 행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 자녀였던 르호보암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겪게 하셨냐면 애굽 왕이었던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애굽에 있는 시삭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과 왕국에 있는 소중한 보물들이 다 빼앗겨 가게 되고요. 솔로몬이 그토록 힘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금방패 이런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의 끊임없는 내전이 계속되면서 서로 같은 형제 간의 싸움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서 아비암이 이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러한 왕조 역사를 읽어가면서 잘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이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이 첫 왕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 행할까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길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이것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요. 또 하나의 길은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 따랐던 다윗의 길, 이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 이 왕조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왕들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악한 길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어지게 됨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잘 대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는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 말씀을 어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흔들어 대시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다 등지게 될 때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 뭐로 여기시느냐? 기회라고 그에게 여길 것을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내게 떼어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결국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들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데도 결국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해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감으로써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내가 성도답게 판단하고 행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올바르다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결국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사실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삶은 이렇게 수많은 기회 연속임을 늘 기억하게 해 주셔서 때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잘 저희들이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행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택해서 또 저희들이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